부산 인테리어 해운대 뉴스입니다. 변고년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셨나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더욱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이 쌓이는 곳입니다. 변고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모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 인테리어 해운대 뉴스 전 직원 일동은 올 한 해도 여러분께 유익한 인테리어 정보와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살아있는 동안 꼭 새겨들어야 할 부처님 말씀. 1.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도 스마트폰을 집어 들 것입니다.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 사진을 보며 우울해지고 악플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증명됩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존감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 다른 마음,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원한이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힘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에 끌려다니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관찰하세요.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2. 집착을 버려라. 우리는 집착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명품 가방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 학벌에 대한 집착, 연봉에 대한 집착. SNS는 이런 집착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나도 가져야 해 라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부처님은 사성제 시성디에서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집착, 가래,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초전법륜영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했습니다. 그것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계속된 불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기업 입사라는 하나의 길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는 단 하나의 길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인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이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연인에 대한 집착은 사랑을 소유욕으로 바꿉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은 부모를 헬리콥터 맘으로 만듭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과정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도 종다오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아닌 중용의 길입니다. 목표를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손을 조금만 펴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3.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식사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 5살 아들이 아빠 놀아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대충 은긍했습니다. 10분 후 아이가 아빠 나 좀 봐 라고 했을 때 그는 화를 냈습니다. 아빠 피곤해, 조용히 해. 나중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었지만 진짜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바유마경 바이에모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 오직 현재의 일을 명료하게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서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티사티, 즉 깨어있음,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염처경 니엔추징에서 부처님은 사념처 시니엔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좀먹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괴로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합니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라는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부처님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알람을 맞춰놓고 1분간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것.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호흡 관찰, 안반수의 안반쇼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훈련입니다. 4.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재행무상, 주식우창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모든 것은 병들고 모든 것은 죽는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너지고 합쳐진 모든 것은 흩어진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보면 괴로움에서 실증 나게 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은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이 죽자 미쳐서 시신을 안고 돌아다니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변화는 모든 이가 겪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또한 생생, 주주, 멸미에 의해 4단계로 변화를 설명하셨습니다.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모든 존재의 과정입니다. 봄에 피는 꽃은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지고, 겨울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순환입니다. 2019년 말 아무도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출근 방식이 바뀌었고, 교육 방식이 바뀌었고, 인간관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끝났다라고 절망했고, 어떤 이는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부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시련의 고통, 실직의 충격, 실패의 좌절.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무상하고 기쁨도 무상하다.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고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변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유튜브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자기 개발서는 베스트셀러고 각종 코칭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내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인멸하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안한다여 내가 죽은 후 너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묻는구나. 자등명 법등명 지의덕밍파 동밍이니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삭지 말라. 이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브라만 계급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성직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 자신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경 카라마 수타에서 부처님은 더욱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 대에 걸쳐 전해졌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소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추론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이치에 맞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선입견에 부합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말하는 이가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이 불선부샨한 것이고 이것이 비난받을 것이고 이것이 현자들에게 배척받을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해롭고 괴롭다고 판단되면 버려라. 반대로 이것이 선한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고 현자들에게 인정받을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롭고 행복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라. 현대사회는 정답 찾기에 집착합니다. 어느 대학, 어느 회사, 어느 동네가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타인의 정답이 나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스승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도 이해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은 뭐라고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만의 등불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길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너의 몫이다. 세상의 모든 스승은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이 5가지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진리입니다. 그때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앞으로도 진리일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읽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다.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산 인테리어 해운대 뉴스입니다. 변고년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셨나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더욱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이 쌓이는 곳입니다. 변고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모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부산 인테리어와 해운대 지역 소식은 물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철학자들의 통찰, 부처님의 가르침 등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인테리어 해운대 뉴스와 함께 행복한 변고년 만들어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